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2장이에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짚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이유예요, 이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유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유. 자, 우리가 사람이 뭔가를 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그러면 그 이유는 대부분 어떤 식의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좋은 것. 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밥을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배고팠어요. 배고파서 먹었어요. 근데 사람이 꼭 배고파야지만 먹어요? 입맛 땡겨서. 그렇죠. 이제 이유라고 하는 거가 어떤 식으로 있냐면 내 필요에 걸쳐 있지만 동시에 내 필요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도 그거를 아니, 필요로 땡겨 와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가 안 고파요. 하지만 맛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땡겨 와서 배고프다라고 하는 그게 배고프다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먹는 이유는 죽지 않고 살아야 되고 배고프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먹는데 그 이유에다가 사람들이 맛있어 보이면은 그거를 배고프지 않은데도 그걸 땡겨와서 같은 이유를 만들어서 먹어요. 됐죠? 그러니까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 이유라는 거는 연결만 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싶어요. 음, 그런데 어떻게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를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많이 먹어서 유명해진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음, 근데 요즘에 그렇죠. 음. 미친 짓 해가지고 유명해진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요즘, 그렇죠. 음. 그게 뭐냐면 이 연결된 거예요, 연결. 이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유가 돼버려요. 재밌죠? 연결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유가 된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야 돼요? 라고 할 때 핵심은 그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부터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선, 악, 이런 것들. 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의 이유도 본질적인 이유에 겹쳐서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연결만 돼도 우리는 그 본질적인 이유로 그걸 끄집어 당겨 와서 이유로 만들어서 해요.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실 때에 그 행하심의 이유를 뭔가 너무 고차원적인 대단한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자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어떠한 이유 때문에 행하시기보다 오히려 그분은 이 연결고리 때문에 행하시는 게 그분의 본질적인 행위의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분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건 없고요.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식어를 다 넣어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 변화한다라는 거는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
불가능하다라고 가는 게 된 거잖아요, 지금 논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뭘 했다라고 할 때 이 필요라고 하는 이거가 적어야겠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는데 이 필요라고 하는 이거가 하나님에게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서 경배를, 예물을,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분의 무엇의 필요가 그분의 행위의 이유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행위의 이유는 어쩌면 이 연결고리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그러면 이 연결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연결을 말하는 걸까요? 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는 그분의 절대적인 어떠한 뜻에 따라 움직이신다라는 거가 맞지만 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절대적인 그 이유에 다 수렴이 되는 겁니다. 되게 거창한 얘기 같지만 줄이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가 되는 거예요. 음, 거창한 이야기가 단순해졌죠? 근데 이 단순한 이야기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은 한 명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모두와 사시는 거예요. 음. 그쵸? 자, 이제 12장 들어갈게요. 1절부터 읽어주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 눈으로 봐도 볼 수 없고 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 이거가 우리 신약에서는 맹인 예수님이 고치시고 귀머거리 예수님이 고치시고 이러한 모든 상징입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너가 만약에 포로의 행장을 하고 가면 반역한 이 사람들이라도 혹시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그 생각이라도 된다면 뭐가 생긴다고요? 연결이 생긴다고요. 생각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음, 음, 하나님 왜 어차피 안 들을 건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목이 걷고 그쵸?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마음이 굳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왜 제가 굳이 이미 유다의 절반 이상은 다 포로 잡혀가 있고 나도 지금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왜 이 백성들 앞에서 포로처럼 꾸며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건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생각이라도 한다. 킹제임스 부르면 혹시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요, 그들이 듣던지 듣지 않던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연결고리예요.
음. 하나의 연결고리. 계속 읽어볼까요?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가 징조가 된다예요. 너가 징조가 된다. 이 부분은 또 중요합니다. 1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해, 이거예요.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징조다. 야, 이거 너무 강력한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의 징조다. 제가 이 예언자, 선지자의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인 사람,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예언인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스스로가 말합니다. 나는 너희 징조다. 그러면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입니다. 단순히 말하기를, 아, 너가 다 포로가 될 거야. 이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체가 징조가 된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은요, 그 삶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예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징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15절 보시면 끝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16절 끝에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왜 아는가라고 하면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그 연결고리는 결국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열매 맺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믿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고 싶을까요? 안 믿고 싶을까요? 라고 한다면 믿고 싶은 거를 믿겠죠. 믿고 싶지 않은 거는 안 믿고 싶어요. 음. 그,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사람들이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기 직전에 하는 행동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위기를 당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현실을 부정하는 거래요. 우리도 다 똑같이 하죠. 제가 제일 처음 한번 어렸을 때, 7살 때 여기 손가락이 잘린 적이 있어요. 손가락 끝에가 문에 찧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상처가 그대로 있는데 그 정말로 제 눈앞에서 손톱부터 해가 손가락이 덜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저를 병원에 안 데려가고 그냥 덮고서는 된장을 발라가지고 손이 지금도 엉망이지만 그때 제가 자면서 정말로 현실을 부정했어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런데 뭐 깨도 손가락은 그대로 된장에 쌓여 있고, 네. 부정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부정하고 싶죠.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부정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분노내죠, 분노. 그게 내가 왜 이런 걸 당하는가, 막 이렇게 하고. 뭐 7단계까지 있지만 그냥 마지막에 되면은 이제 타협을 합니다. 이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제일 우리의 삶에서 참 비참하도록 반복되는 것 같아요. 부정하고, 화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근데 이 세 가지가 갖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 현실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타협할 때 문제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부정할지 모르겠고, 누구에게 분노해야 될지 모르겠고, 누구와 타협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절대자를 향해서 분노하고요.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두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근거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이미 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믿고 싶고 그거를 어떻게든 믿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땔감을 넣어주지 않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한 번 믿는다고 해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믿으려면 굳게 붙잡아라 라고 하는 거가 그 굳게 붙잡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2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감사합니다. 자, 24절에 나와 있는 허탄한 묵시, 악천만 복술이 에너지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거를 믿고자 할 때 옆에서 맞아요, 맞아요라고 하는 에너지고요. 그리고 앞서 나온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디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맹점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언제 일어나는가가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과의 연결고리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거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디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 그냥 말뿐이고 사라질 거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믿어야죠. 그럼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거를 말해주는 누군가의 말을 믿어요. 지금 이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본질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부정하죠.
그게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미워할 것 같아요. 미워하죠. 그렇죠? 연결되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 모든 거를 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 불안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안 남았냐면 타협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협의 수단으로 거짓 선지자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가 말한 것을 부정하려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타협해야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뿌리를 자르십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다시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는 게 뭐예요? 아, 멀리 한참 있다가 일어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장 너와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제가 잠깐만 시간 쓸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일곱 재앙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기본 세팅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굳이 그거를 겪고 하늘나라 가야 됩니까? 그냥 안 겪고 하늘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모두의 바람처럼 이렇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예언하실 때 사람들이 그거를 사건으로 바라보는 순간 나는 요 사건에 놓이지 않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환난의 목적은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모든 환난의 뒤에는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환난의 경고를 들었을 때 그것을 사건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본질인 회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때에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돼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환난을 사건으로 보는 사람은 이 비슷한 사건이 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게 사건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죠. 회개라고 하는 거는 죄의 본질이잖아요. 죄의 본질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것이 회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난을 사건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건 비슷한 것만 나와도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원래 환난 자체가 회개를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건을 보고 회개하는 게 뭐가 틀렸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음, 본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저물면 회개도. 그들의 회개도 함께 다시 회개합니다. 음, 그게 뭐예요? 원상태로 360도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디다라고 한다. 지금 먼 장래의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지금 정말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날 거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십니다. 자, 이제 13장에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네. 자, 이게 문제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선지자죠.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건 사건을 예언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사건을 하나님의 뜻처럼 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건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그럴듯한 것들을 말하는데 사실 이 선지자가 말하는 사건은 다 사람들의 뜻을 대변하는 사건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뜻을 받아서 다시 재생산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로밖에 증명할 수 없냐면 사건으로밖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 봐, 내가 말했던 대로 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요나 이야기에서처럼 니느웨를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면은 그 선지자는 잘못된 선지자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음. 왜냐하면 그거는 사건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4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네. 여우는 황폐함을 상징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삼손 이야기에서도 등장했고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한번 볼게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 한 거 있어요? 음. 없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네, 지금 보면 이 선지자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움된 것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에게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바랍니다. 음. 그리고 그것의 그 근거를요, 점괘를 봐요, 점괘. 점괘를 본다. 저는 점집에 안 가봐서 그런데 가보셨어요? 점집에? 예. 점집에서 어떻게 점을 봐요? 그냥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음. 그 사람들이 점 보면서 점 볼 때 근거가 있지 않아요? 나름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저한테 북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나가지고 말년에 돈벼락을 맞는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아, 그, 그것도 그냥 점쟁이 아니고요. 그 뭐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한국에서 음, 장로교 다니는데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잘 예언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새벽에 줄 서갖고 갔어요. 그래갖고 기도를 받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점치러 간 거죠. 근데 옆에 그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막 말을 하고 옆에 어떤 조수 남자 둘이 조수 집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써서 줘요. 그거를 북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나서 돈벼락 만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그 종이를 한 15년 갖고 있다가 너무 귀인이 안 나타나길래 버렸어요.
이야, 나는 지금 약간 좀 충격적이긴 한데 재밌네요. 1년 만에 네. 바뀌 아니, 옛날에는 그 교회에서, 그 또 멀쩡한 교회였어요, 장로교회. 그 기도 받으러 그렇게 다녔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음, 기도받으러 사람들이 막 다녀. 누구 아니, 기도 우리 잘 지금 교회에서도 어떤 권사님은 모르겠어. 한국에 전화를 해서 기도를 받아요. 음. 그때는 막 인생이 너무 꿀꿀하고 앞날이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권하지 않았겠어요? 뭐 그래요. 네. 음, 네, 좋은 간증 감사합니다. 감정은 아닌데. 네, 아무튼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요, 근거가 있어요. 놀랍게도. 음, 그래서 그게 사람들을 위로하는 동아줄 같은 거예요. 참. 네. 근데 그 근거의 끝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근거가 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 같은 거예요. 누가 나았대라고 하는 그 근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리고 그 점괘라고 하는 거에 그 확률을 믿는 건가 봐요. 그런데요, 이제 거기에서 그 근거가 뭘 말하는 거냐면,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후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니까는 눈 가리고 아웅을 말하는 거네요. 음. 눈 가리고 아웅을 말하는 건데, 본질은 이거 무너진다가 핵심인데, 무너진다라는 거를 회칠로 가리고 있네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눈 가리고 아웅을 믿고 싶어요. 정말 너무너무 믿고 싶어요. 그런데 11절 보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폭우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폭풍이 친다라고 얘기하죠. 네. 예수님이 한 비유 중에 똑같은 이야기는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네. 비유 아시죠, 다? 네. 네네. 지금 이런 게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는 거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거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는데 거기에 그 근거절이 에스겔서 13장입니다. 무엇을 따르고자 하는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자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23장 것만 금방 읽고 와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회칠한 무덤에서 특징은 뭐냐면 겉은 번지르르 한데 안에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죽음을 가리고 있다. 죽음을 품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3장에 있는 건 뭐냐면 담의인데 뭔가를 막고 있죠. 그런데 그 담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금이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 네덜란드에 있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조그만 구멍 있어 애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막았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근데 그거를
계속 맞고 있으면 보는 거에서는 아무런 흠이 없지만 결국에는 풍랑이 닥쳤을 때 무너진다. 인데 사람들이 담을 왜 만들었을까요? 라고 하면 풍랑이 닥쳤을 때 그 풍랑을 담이 막아줄 거라고 기대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자, 이제 재밌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막 다니시면서 그 뭐냐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듣고서 막 질문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온 대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알려주세요. 그러죠. 그러면은 씨 뿌리는 자 비유에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물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뭐 포도원의 품꾼 비유도 했어도 예수님한테 가서 다시 물어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복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랑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이랑 똑같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아까 우리 12장 시작할 때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하고 계시죠. 음. 심지어 그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보여주고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그런데 누구 말은 찰떡같이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 말은 찰떡같이 들어요. 여기도 회칠한 무언가가 있죠? 거기도 회칠한 무언가가 있죠. 근데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음. 그러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에스겔이 말하는 거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100%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이게 재밌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곧바로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그게 대단하다고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해석해 줬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하니까 이제서야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드러내서 말씀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가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똑같다면 지금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23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회칠한 무덤부터 모든 것이 다 똑같다면 이 당시에 에스겔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면 100% 깨닫지 못했다로 가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깨닫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심은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속은 사람들을 책망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잖아요. 읽어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이 드러나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와 그들이 같아지는 거예요. 음.
이 개념을 가지고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은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 정결을 하십니다. 성전 정결하실 때 핵심이 뭐였어요? 환전하는 사람들의 책상을 뒤엎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날려보내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게 뭐냐면 이 성전 자체가 여기 그리고 방금 읽은 이 장면처럼 사냥당한 영혼들이 잡혀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정결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와 도둑의 굴려이 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쫓아낸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경비 쓰시면서 계속 단속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거기서 장사가 없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한 번,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 성전 정결이라고 하는 걸 보이신 이유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새 사냥하듯이 잡힌 것들을 놓아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허탄한 묵시를 좇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수건을 찢고 너희가 너희 손에 건지고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할 텐데 그러면 21절에 말하는 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가는 거예요. 22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악이라고 하는 어떠한 선과 악의 대립에서 우리를 이제 선으로 데리고 오시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악을 좇지 않아요. 선을 가장한 악을 쫓아요. 맞죠? 음,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없애신다라는 것과 달리 선을 가장한 악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본질적으로 죄라고 하는 거는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을 가장한 악인데 보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악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어왔던 모든 내용을 보니까 악한 나라를 심판한다라는 개념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잖아요. 맞죠? 음, 허탄한 묵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말하는 묵시. 그러니까 에스겔의 예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그들은 악이라고 하는 분명한 적이 있어. 이방 세력, 부정한 놈들. 그 놈들이 악이야. 그러니까 그 놈들과 자기들과에는 완벽한 구분점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도 있고, 뭐도 하고, 구분점이 있어요. 됐죠? 그러면 그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한다면 딱 이 상황, 선과 악의 대립에서 자기를 선에 놓는데 음, 자기가 놓여 있는 그 선이 선을 가장한 악인 거를 모를 때, 이 선을 가장한 악,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고 음, 그것이 선이다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개념 설명이지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공부를 진짜 오랫동안 했잖아요. 아마 제가 드리는 개념들은 다 거기서 거긴 돌려막기처럼 돌고 돌고 돌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이 개념이 이 성경절들과 함께 반응하고 공명했을 때 살아나잖아요. 음,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저 거짓 선지자들 따르는 바보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도 거짓 선지자들이랑 타협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선을 가장한 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연단을 당한다고 해도 이 모든 연단의 끝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란데 아무리 연단을 당해도 나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을 가장한 악을 깨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깨어질 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선을 가장한 악을 때려 부시는 요 과정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심판을 예언하는 거가 그쵸? 예언이었죠, 예언. 음, 그 예언의 목적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는 회개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악을 행했다라는 거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고 이 일을 하려면 죄송해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가? 이유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연결고리였죠. 음,
그 연결고리에 걸려야 돼요. 어떻게든. 그 연결고리에 걸릴 수 있게,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든지, 혹은 어떠한 사람 자체가 표징으로서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였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우리의 삶이 표징으로서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들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 거.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는가? 그쵸?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은 자가 없이 어떻게 믿겠는가? 맞습니까?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 이용하는 거 맞죠? 어떻게든 우리를 이용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없어요. 그 모든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요.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에게 그의 하시는 일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는 게 하나님이 장애가 있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동기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분의 모든 그 동기의 연결점 모든 거는 오늘 우리가 표징이 되어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는 마치 고요한 연못에 땅 떨어져서 파동이 쫙 펼쳐나가는 그런 것처럼 그 하나의 순종이 모든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한 명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함에 이르렀다. 연결고리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순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은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물, 땅, 파동, 쫙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에 여러분들이 한 고리다라는 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예요. 단순히 거짓 선지자도 나빴어라고 하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면까지도 볼 수 있다면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왜 에스겔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왜 에스겔에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14장이잖아요. 14장에 우리는 정말 막, 이야, 대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바로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 이게 등장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왜 모세가 안 등장하는지 모르지만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